평안하셨습니까? 그래도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교회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구원받은 무리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왔었죠.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2세기부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요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관이 형성이 되었는데 제도적인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교회로 로마 가톨릭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교훈하는 교회는 바로 교황과 사제들, 신부들을 말하고, 교훈받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를 받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교훈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래서 제도와 조직에다 교회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면서 그리스 정교가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리스 정교도 로마 가톨릭과 교회관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 제도만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초대교회의 교회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 역사를 통해도 정리가 되지만은, 첫째,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두 번째로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니라 모임, 공동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교회, 제도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천상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불멸성.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성, 하나라는 것이죠. 거룩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보편성,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멸성,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통일성과 연관되어 있지요. 통일성이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지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여러 모양으로 갈라져 있으나, 말하자면 교파는 다르고 할지라도 실상은 영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통일성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통일이고 성령과 신앙에 의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몸이다,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백성들이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이죠, 보편적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됨, 통일성은 그리스도 없는 통일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통일성이죠. 거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너든지 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건물로 연상을 해보면 유대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흑백돌이 됐든 벽돌이 됐든 무엇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건물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고, 그러니까 예수교예요. 아무리 도덕군자 같은 소리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과 공간과 종족을 떠나서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고 모이고 예배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이죠. 너희가 이같이 부르심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신비한 연합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과 지체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편성 혹은 다양성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그러나 한 몸이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다. 통일성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설명했지만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며 신앙이 동일한 영적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손상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통일성, 하나됨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거룩을 훼손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 되자는 명분하에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일성,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통일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됨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모임이지. 그냥 집단이지. 개모임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다. 통일됨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속성인데 그 하나됨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혹은 성경을 대할 때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이 개념으로 직결을 시켜야 돼요. 구별이라는 말로 직결을 시켜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 그래서 신분적으로 거룩하고 생활로서 거룩한 것이 교회지요.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 본질이 속성이 거룩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신분이 전제되죠. 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후반부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신분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삶이, 행동이 그 거룩에 걸맞도록 살아야 되겠지요. 자, 성경 도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벌 받을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심.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결한 신분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신분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 거룩한 백성답게 그 성결을 보존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신분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점점 이전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궁중예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거지처럼 살면 안 되겠죠.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지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교회 속성 세 번째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그 다음 세 번째가 보편성인데,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중에나 전 세계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중에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이스라엘을 말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보편성이에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6절 특별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어느 민족이 됐든 간에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어느 민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지도 부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종도 주인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everybody.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처음 확산되어질 때에 놀랍게도 억눌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가 암담했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었지요. 가난했지요. 보릿고개 있지요. 가진 자들의 행포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오라고 하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교회예요. 신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나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단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피로 사신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그게 모든 민족을 말하죠.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한 종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같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 아래 예배와 봉사와의 목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조직된 모든 단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참 교회라며 복음적인 교파를 무시하면 교회의 보편성을 위반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의 보편성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 안에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보편성, 다양성. 그 다음에 교회들의 다양성이에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죠. 보편성이고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통일성과 다양성, 통일성과 보편성,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예요. 그런데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고, 그러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성도 인정하되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다양성이 포용돼야 돼요. 보편성, 다양성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편성 내지는 다양성. 그 다음에 교회들의 다양성이에요. 교회들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공간적으로는 여러 민족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 여러 민족들, 공간적으로 대상으로 보면 여러 민족들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우리가 통일성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교파도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으면 주님의 교회예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으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파만 옳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는 교파가 많냐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 많은 집에서 서로 내가 효자다고 잘 믿는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 중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몰몬교라든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종족과 공간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모이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면은 통일성과 다양성, 통일성과 보편성,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멸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교회의 불면성은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교회, 유형, 무형, 가시적, 비가시적 전체 교회, 교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지교회나 교파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생명체의 리듬처럼 여러분 탄생하지요, 성장하지요, 성숙하지요, 번성기를 거쳐서 쇠퇴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은 없어졌잖아요. 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자, 제가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성장학자 그분에 의하면 논리가 뭐냐면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탄생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하면 번성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쇠퇴기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잘못될 때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단 말입니다. 교회는 불멸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다고 해도 다음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불멸성, 교회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그냥 지역 교회로서의 인간적인 모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자체를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원성, 불멸성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노아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무엇을 말할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교파가 생겨났어요. 먼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로 보는 경우가 바로 교황이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받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 교황들이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이 반석을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보고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 고백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중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계적인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는 얼마나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법적 나라가 로마예요. 종교적인 나라가 유대고요, 이스라엘이고요. 법적인 나라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이에요. 엄청나죠.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제명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신실한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황제들은 없어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온 세상에 전파되어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온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순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866년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중국에 있다가 조선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경책을 가지고 상선인 셔마노를 타고 대동강 연변까지 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실은 바로 대동강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배 타고 오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성경을 뭐 한 500여 권 나눠주게 됐다고 그래요, 배 안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참수를 당합니다. 대홍군 시대 아닙니까? 참수를 당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그때가 나이가 26세, 7세 이런 때예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사실은 젊을 때지요. 그런데 참수시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제발 이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주니까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박충건이가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고통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조선의 한국의 최초의 장로가 돼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최지량이라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금서이기 때문에 뭐 로마 캐토릭 천주교인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서니까 박영서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줘버립니다. 최지량이가. 그러니까 박영서라는 사람이 종이 질이 좋거든요. 그때 조선에는 그런 좋은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로 도배를 합니다. 집안 도배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박영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그 도배했던 그 박영서의 집이 사실은 무엇이 되냐면은 그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꼴 교회. 그게 뭐냐면은 장대현 교회 전신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므로 조선 땅이 발칵 뒤집히게 되죠. 박영서라는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박해 역사지만은 결코 없앨 수가 없었고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애언하는데 중국도 절대 기독교 끝까지 없애지 못합니다. 북한이요, 세계에서 가장 처절한 기독교 박해국이 바로 북한인데, 인권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없는 나라인데, 북한도 죄송하지만은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은이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 지금은 김일성이가 사상이, 주체 사상이 성경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절대로 북한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할 거예요.
교회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절대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교회는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의 속성 4가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통일성, 두 번째 거룩성,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영원성.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 땅에는 가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교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속성을 바로 알고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